지난주 우리 휴리서가 맞춰졌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를 어디를 할까, 야고보서를 어디어서 했으면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보는 가운데 우리가 가족들이 이제 매일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한 지난 수요일쯤인가 성경 읽는데 느헤미야서 3장을 저희가 읽고 지나가게 됐어요.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성벽의 문들에 대해서 10개 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을 많이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생소해서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난이하게 지나갔던 성경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야고보서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더 야고보서를 준비하는 시간을 더 가지면서 당분간 몇 번에 걸쳐서는 주제에 따른 설교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에 있는 문들, 10개의 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장으로 그냥 직접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당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이스라엘이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반포했던 그 포로 귀환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 과정을 기록하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의 내용들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이거 만들어가고 시간 많이 갔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요 기원전 BC 605년에 1차로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년간의 바벨론 유수가 시작됐거든요. 그 빨간색 선이 이제 70년간의 바벨론 유수라는 건 잡아 가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재발을 막고 또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서 그 회전국의 백성들을 아예 그냥 자기의 근거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요 인물들을 끌고 갔던 거예요. 그것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사실은 항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차까지 간 거죠. 이후에 유다왕국이 계속 반란을 피하고 방전의 그 불꽃을 다시 일으켰기 때문에 2차, 3차로 예루살렘 정벌이 진행이 되는데요. 결국 587년에는요, 3차 정벌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믿음, 신앙 때문에 본인들이 선민인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 대들보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던 바벨론이 아예 3차 정벌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항전의 의지가 완전히 꺾이게 만드는 거죠. 1차 바벨론 유수에서 그로부터 70년이 되는 537년에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가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을 접수하면서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때의 페르시아의 첫 왕,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죠.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된 이들을 여러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해방시키고 본국에 돌려보내가지고 자유롭게 자기들의 신을 각자 섬기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드디어 시작된 거죠. 이때 단번에 본국으로 또 귀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후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70년 동안의 바벨론 생활에 안착을 해가지고 귀환할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채 귀환의 길에 나서게 된 거예요.
고단한 길이죠. 사실 70년 동안 산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 생활에 익숙해진 것인데 그곳을 떠나서 척박한 황량한 그 땅을 새로 개간하는 그 일을 누가 선뜻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죠. 이때 단번에 본국으로 귀환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첫 귀환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백성들은요, 그 다윗 왕가의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부터 먼저 재건하자. 그래서 힘을 모읍니다. 물론 70년 동안 버려져서 황량해져 버린 그 땅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요, 주인 없는 땅에 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기도 했고요. 또 그들로부터 옛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마찰도 불가피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37년 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인솔하에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이듬해 첫 삽을 뜨긴 떴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가지고 건축하고자 했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자기들 집만 짓고 성전 재건은 차일피일 미루어서 14년 동안 방치하게 돼요. 처음에는 성전을 짓자고 했지만 당장 자기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될 터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집을 마련하는 동안 성전을 짓겠다는 그 첫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14년 동안 방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학개의 선지자와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너희 집은 그렇게 편하게 잘 지으면서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내버려두냐. 그 책망한 거예요. 그 두 선지서가. 특히 스가랴서 같은 곳을 보면 황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겠다 이제 작정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14년 동안이나 방치된 그 성전 재건, 그건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들 거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보면 당시 현존 인물이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세우는 성전이 과연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일까? 여기에는 갸우뚱하게 되죠. 결국 이 선지서에서 싹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계속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싹은 예수님을 예표로 한 것이죠. 결국 주님이 친히 몸 되신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이 제2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는 거죠. 백성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결국은 14년 동안 방치했던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 2년에 성전 건축을 재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4년 만에 드디어 다리오 왕 6년에 이 성전, 제2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것이 이제 538년부터 515년 사이 23년 만에 이루어진 성전 재건이에요. 그 23년 안에는 14년 동안의 쉬는 기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458년에 2차 귀환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각성과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귀환에 이제 느헤미야가 함께 동참을 해서 성전의 그 외벽, 성전의 그 바깥에 그 예루살렘의 외벽, 그 다음에 문들, 오늘 3장이 나온 말씀이죠. 이 문들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각성과 그 다음에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귀환,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1차 귀환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회복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선민으로서의 자질을 반향시킨 것이죠. 그리고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그 내면적인 신앙 회복, 이것을 이룩하도록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3차 귀환은 성벽 재건과 부흥운동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으며 또 선민으로서의 성결함을 유지하게 해서 앞선 그 1차, 2차 귀환의 그 의미를 보다 확고하고 현실화시킨 게 이제 3차 귀환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 3차 귀환에 관련된 이제 역사죠. 이처럼 3차 귀환이 없었다면요, 이미 이루어진 그 1차, 2차 귀환의 성과들도 결실을 맺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다 확고한 선민 공동체를 이룩하게 하시려는 의도로 이 느헤미야를 팔레스타인의 땅에 보내셔서 성벽 재건 작업은 물론 개혁 운동을 주관케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느헤미야의 3차 귀환 이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기록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도표도 잘 보시면 결국은 포로 귀환 역사 전체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요, 포로 귀환 그 초록색 전체의 역사 중에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부분적이죠. 따로 떼어서 기록을 했어요. 뭐만 기록한 거냐면 성전 재건과 에스라를 통한 개혁, 신앙 개혁,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 52일 동안의 역사,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19년간의 개혁, 이 내용만 따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 전 역사 중에서 이것만 따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에스라서는 기원전 537년 제1차 포로 귀환과 그 다음에 기원전 458년 2차 포로 귀환까지의 80년간의 역사 중에서 어디만? 성전 재건에 관한 역사, 그쵸? 23년, 그리고 에스라 개혁 1년만,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19년 동안에 444년부터 425년에 있었던 성벽 재건은 고작 52일 만에 다 완공이 됐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19년 동안의 기나긴 개혁의 이야기들을 이제 느헤미야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역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다른 많은 민족,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재형성되었는가, 이것보다 성전의 내용에 관심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이 결국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다음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 이들이 성전과 성벽의 재건, 이들을 통해서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경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는가. 예,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요. 이게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역사 속 사실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동시에 대적자와의 싸우는 일을 함께 병행하는 거예요. 병행하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요, 이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동행하는 그 와중에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싸움을 싸웠다니까요.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갔는데요. 그건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70년간의 심판 끝에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유다인들은 또다시 재건을 위한 일과 싸움, 이것을 병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시키시는가를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이제는 그 최종 완결판을 보여주죠. 앞에서 반복했던 그림들을 최종 완결판으로 예수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완결판에서는 그 싸움의 대상이요, 가장 또렷해지죠. 구약에서 싸웠던 그 대상들은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막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신 그 완결판에서는 그 대적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싸운 대적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은혜로 잊게 되는 수혜자들 전체죠. 십자가 밑에 있는 모두라니까요. 그들이 예수의 대적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누구예요? 로마 병정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천만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박은, 그러니까 예수의 대적자는 우리였다니까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싸우죠? 내 안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자는 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계속 싸움을 벌이시는 게 우리 역사 속 인생이에요. 내 바깥에 어느 누구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작심하고 결심해서 나와 싸우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복과 싸움을 거셨던 거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니까 이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지는 싸움 하나님이 이기시죠. 철저히 져서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회복의 내용 가운데서도 이제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내용입니다. 제2성전의 성벽 재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이 오늘 3장 본문에 쭉 나오거든요. 누가 이 성벽을 기록했느냐 하면 하면서 쭉 나온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의 기초만 놓고 공사를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이 성전을 완공하신다고 예언하셨었죠. 그건 중단되었던 공사가 14년 만에 재개돼가지고 4년 만에 완공된 그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 영상을 또 보시면 제1, 2 상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3D로 재구성해서 비경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는 이 사진이 이제 기원전 10세기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전경을 이제 복원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솔로몬 성전이 남아 있었죠. 제1성전. 저기 위쪽에 보시면 북쪽 끝에, 위쪽이 북쪽이에요. 끝에 제1 솔로몬 성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오른편에 성곽을 둘러서 쭉 있고, 그 다음에 왼편으로 빼곡하게 이제 성읍에 건물들이 또 들어서 있죠. 예루살렘의 규모가 이때는 이렇게 컸어요. 왼쪽에, 그 다음 영상 보시면 이게 이제 제2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다시 재건된 모습이에요. 보시면 오랫동안 버려졌다가 재건되었던 탓에 성벽의 규모도 작고요. 또 근처에 건물도 듬성듬성 있어요. 그렇게 번화했던 예루살렘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이죠. 그 성벽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게 52일 만에 완공한 성벽이에요. 그러니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보시면 요 예루살렘 정경은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경의 예루살렘 정경입니다. 헤롯 성전 굉장히 크죠. 성내 전체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면 성전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이렇게 멀리서도 뭐가 보여요? 성전의 벽이 보이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랑도 막 했잖아요. 이 성전 멋있죠?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거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이 자랑할 만했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화려하고 어마무시한 성전은 누가 지은 겁니까?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자기 이름 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이 지어놓은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역사는 그렇습니다. 자, 비록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렵더라도요, 오늘 느헤미야 3장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는요, 느헤미야 2장 끝에서 3장은 그냥 뛰어넘고 그냥 4장 처음으로 가도 2장과 4장으로 이렇게 이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 전개되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중간에 딱 이렇게 끊고요, 요 3장, 이 긴 명단만 쭉 있는 이 3장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심지어 시점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기술을 하다가 요 3장에서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마치 성문과 성벽이 다 완성된 것처럼 기록을 해버려요, 3장에. 그러나 완성은 6장에 가서, 7장에 가서 이제 완성된 모습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52일 만에 완성이 됐다, 이렇게 설명된단 말이에요. 이제 막 성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완성된 것처럼 이 3장에서 완전히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4장에서는요, 이 시간 흐름을 다시 되찾죠. 그래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성전을 이제 올려나가는, 그래서 중간까지
올렸다, 그 다음에 완공이 됐다, 그래서 완공 예배를 드린다는 내용까지,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내용까지 이제 느헤미야서가 차곡차곡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장 한마디로 이 명단들을 통해서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도가 있는 거죠. 명단을 기록한 의도, 그게 도대체 뭘까? 느헤미야서는 왜 명단을 기록했을까 보면 먼저 문맥상 2장 끝에서요. 3장 우리가 봤지만 2장 끝에서 느헤미야는 교회에 가만히 들여오려고 했던 대적자들을 향해서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2장 끝이 끝나요. 그 대적자들이 여러분들 기회도 익숙한 사람들이죠.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언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전과 또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 그곳에 끼어들고 함께하고자 한 것을 막아선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 너희들의 이름 없다. 너희들이 설 자리 없다.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너희들의 이름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마지막에 2장 끝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가 3장에는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름. 대조적으로 4장은 다시 그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장과 4장, 요 지금 이름이 기록된 그 목록, 그걸 감싸고 있는 2장과 4장은 모두 대적들의 비난, 공격, 요게 딱 기록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그 포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일으켜 세워진 교회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의 공격에도 베개의 열매를 맺으며 또 성을 재건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일어난 교회가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 어떻게 성벽 전체를 재건할 수 있었는지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3장이.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이 본문을 읽는 모든 남은 자, 곧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방식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신약에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제가 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rum으로 연락하고는 연결하고 상합하고 상합해서 결합하는 거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힘있게 일어선 교회는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까? 각기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을 받은 그 성도들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 가지고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 근데 이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동시에 각자의 분량대로 일하는 이 방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요, 3장 전체에서 말이죠,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 다음은 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은 베알 야도 이런 말이거든요. 베알 야도 이렇게 쓰는데, 베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고요. 알이 뭐뭐 위에, 야도가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손 위에, 그리고 손 위에. 이걸 영문으로 번역을 한 거지. 보면 and next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이 그 다음이라는 이 표현은 세 보면은 이 3장 32절로 되어 있는 이 3장에서 총 30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 이 표현은 연결고리거든요. 앞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뒤가 있어요.
이 연결고리 앞뒤로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분량에 따라서 성을 쌓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3장을 쭉 계속 읽으면 또 그 다음은 하면서 이렇게 이 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어져요. 정성이 각기 분량에 따라 하나로 결합되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이걸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작과 끝에는요 뭐가 있냐 하면 우리 1절 한번 우리가 1, 2절을 봤는데 거기 무슨 문이 나옵니까? 양문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 한번 보세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느헤미야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 다시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정경과 함께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평면으로 나타낸 약도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개의 성문이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 맨 위쪽에, 맨 위 오른쪽에 양문이 있죠. 양문. 이게 1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 양문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시면 이 10개의 성문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 드린 게 있죠. 양문으로 시작해서 또 어문,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게 되면 양문, 어문, 그 다음에 옛문, 그 다음에 골짜기문, 그 다음에 분문, 분이 이게 똥문자예요. 똥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샘문, 그 다음에 수문, 물수, 그 다음에 마문, 말이죠, 말이 들락달락하는 곳. 그 다음에 동문, 동초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밑간문. 한밑까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걸 영문으로는 인펙션 게이트라고 써놨어요. 또는 다른 영문에는 뉴트럴 게이트라고 써놨죠. 이게 뭐냐면 집합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집합하는 장소. 이게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들을 이 문에서 집합해가지고 이 문으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집합하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한밑간문은 사실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쭉 돌게 되면 양문으로 시작해서 다시 양문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시작과 끝이 양문이에요.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곳인데 이 양이 왜 드나드냐면 바로 그 양문에서 양이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연결됩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희생 제물들로서 양이에요. 양들. 그 희생 제물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에 보시면 그 각 문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오른쪽에 쭉 기록을 해드렸어요. 왼 오른쪽에. 그러니까 결국 이 성문의 이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는 성도들의 삶의 과정이 이 성문 이름들을 통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3장에다가 굳이 성문의 이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하고 그 다음에 그 성문을 누가 그때 당시에 지었다. 그래서 52일 만에 완성을 시켰다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서로 이제 문들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어떤 가문이 어떤 문을 수리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10개의 문들 보면 먼저 양문 3장 1절에 나오는 양문, 이 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속죄물로 사용되는 양을 끌고 오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2절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양들을 그곳에서 1차로 씻어요. 이 양들을.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이 문을 수리하는 이들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성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는데 그러니까 준수한 게 아니라 어떤 터가 있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로 지은 거예요. 새로 지은 거예요. 이 양문이 재건되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고난 끝에 회복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양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두 번째 문은 이제 느헤미야 3장 3절에 나오는 어문입니다. 피시게이트라고 하죠. 어문. 이 문은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에서 잡힌 물고기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통로로 사용됐던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마다 이렇게 특정한 용도로 사용이 됐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서 생선을 거래하는 생선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어문은 구원의 통로를 상징한다고 말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뭐로 만든다고 했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자들을 제일 처음에 어부들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을 제일 처음에 초청했어요. 그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성경에서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치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럴 때 천지, 땅을 이제 점에서 에레치라고 부르잖아요. 그 에레치를 파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물고기들을 낚아올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 행위를 하는 그것은 물고기를 그물로 낚아올리는 그것으로 성경은 그림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보여주는 문인 거예요.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했던 이 어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소문이 바다와 강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처럼 많이 퍼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문의 이름을 지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문의 이름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했을 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의 성곽을 만들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름을 이렇게 의미 있게 지은 거예요.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은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걸 또 하나님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다면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관여를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문은 느헤미야 3장 6절에 나오는 옛 문입니다. 올드 게이트. 이 문 근처에서는요, 나이가 많고 존경받던 어른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나누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노인들이 괜히
모여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성경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장소. 네 번째 문은 느헤미야 3장 13절에 나오는 골짜기 문, 베를리 게이트입니다. 이 문을 통하면 서쪽에 흰농 골짜기 그리고 중앙 골짜기로 이어져요. 흰농 골짜기라는 이름과 센트럴 베릴리라는 중앙 골짜기라는 이름의 골짜기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짜기 문이에요. 여러분, 흰농 골짜기는 아시죠? 우상들에게 아이들이 바쳐졌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막 척결하고 그럴 때 그 우상들을 멸하기 위해서 우상들의 제단과 잔재들을 전부 다 부숴서 이곳으로 바꿔가지고 태워버렸었던 장소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골짜기 문을 지날 때마다 우상 숭배에 분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가 심판으로 지옥불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연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이 문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분문이죠. 분문. 골짜기 문 다음에 맨 아래 분문. 이 분문은 다섯째 번째 분문.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오는 이 분문. 덩 게이트라고 합니다. 똥문입니다. 분문. 골짜기 문과 마찬가지로 이 분문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흰농 골짜기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왕궁의 오물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이 분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분문 밖에는요, 늘 왕궁의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연기를 볼 수가 있었다 그래요. 항상 연기로 자욱하게. 그러니까 그 자욱한 연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분문 뒤에 펼쳐진 그 흰농 골짜기까지 또 연상이 되면서 지옥의 계곡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정말 황량하고 오싹한 분위기의 계곡이었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면 이 분문을 레갑 자손의 후손이 또 보수했다고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레갑 자손은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라는 걸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레갑 자손이 가장 저주받은 장소인 본문을 재건했다. 이건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담아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레갑 사람들을 이 문의 수리를 담당하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저주의 문들, 이 저주의 장소를 사실은 우리의 가장 신앙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장소로 봐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문은요, 느헤미야 3장 15절에 나오는 셈문입니다. 셈문. 이 셈문은 하나님께 올려 드릴 그 제사를 위해서 또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실로암 연못 옆에 위치한 문이에요. 여러분, 그 셈문과 수문 써있는 그 오른쪽으로는 기혼 샘물이 있거든요. 기온 샘물에서 분수처럼 흘러내려오는 강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문을 쭉 연결해가지고 수문을 연결해서 이 수문 그리고 샘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샘물과 연결된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지도상에 보시면 샘문 근처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 거죠. 샘문 바깥입니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특히 이 샘문은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포위했었던 그 아수르 군대,
역사적으로 보시면 열왕기 역대사에 보면 이런 내용 있죠. 그 군대 몰래 말씀드렸던 그 기온샘에서 끌어들인 그 물길, 그 수로,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수로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유명해진 분이죠. 이 공사 때문에 기온샘의 시원한 용천수를 성의 남쪽까지 공급할 수가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이 성을 완전히 이렇게 포위를 하게 되면 물이 주로 바깥에 있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으로 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공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바깥에 물의 샘 근원에서 성 안쪽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그 수로가 있었던. 결국 물은 성경에서 생수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생명력을 의미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공급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수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8번째 문이 이제 수문 위에 마문이죠. 마문. 느헤미야 3장 28절에 나오는 마문, 홀스 게이트. 말 그대로 말을 타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던 문인데요. 이 문을 통하면요 바로 왕궁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거처로도 바로 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위 지식계 사람들이 말을 주로 타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기마병들이 이곳으로 출입을 했기 때문에 전쟁 때 또한 기마병들이 이쪽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걸어서 싸우는 그런 군인들은 한밑관문, 동문 이렇게 사용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문은 기드온 계보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용사들이 말을 타고서 전쟁터로 나가는 용도로도 사용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9번째 문은 느헤미야 3장 29절에 나오는 동문입니다. 이스트 게이트. 동문은 바로 성전의 동쪽 편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었고요. 아침 해가 뜨게 되면 이 문으로 빛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전 쪽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 동문이 상징적으로 의미가 컸어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오시는 문.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에도 레위인 성전 문지기 스가냐의 아들인 스마야가 그 문을 보수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문은 느헤미야 3장 31절에 나오는 한밑관문. 한밑관문은 다른 문들에 비해서 그 용도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대를 모집하는 장소,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 그 다음에 그들의 군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의 복장과 무기 이런 것들을 검열하고 정비했던 곳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 영적 전투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비, 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이 한밑관문을 풀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영상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는 그 10개의 성문에 대한 누가 건축했는지 그리고 영적인 의미 무엇인지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것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기보다 성문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편이 좀 올바를 것 같아요. 뭐냐하면 성벽을 이렇게 쌓는다는 것은 보호를 위해서거든요. 이 성벽이 없고 무너지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한 나라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짓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성벽은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건축이 시작됐다고요?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한빛관문을 거쳐서 양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양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희생, 보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문이 양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전체 가운데서 사실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3장에 이렇게 여러 가문들이 돌아가면서 이 성전의 문을,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고 다시 재건하는데 제일 처음에 양문이 누가 지었다고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을 향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성문의 이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어떤 곳이에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양문에서 양문으로 다시 이어지듯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왕 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거한다는 걸 성벽으로, 둘러쳐진 성벽으로 느헤미야서 3장은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성벽을 통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게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울타리 바깥에서 유기된 자들과 구분을 지으시고 그리고 선택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